예, 마무리 1시간 더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의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티끌로 돌아가게, 이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에서 인용하는 말인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첫 장막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장막이 무너지지 않고 휴거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니까 이것도 참 너무 기독교계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다 모든 인생은 티끌로 돌아갈 때가 되면 휩쓸려서 다 그곳으로 다 몰려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빈바되어 마르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볼 때 70년 80년 살아도 1일초에 지나지 않는 걸로 지금 이렇게 본 거죠. 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노라고 하는 이 말은 지옥불이죠. 하나님을 콧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지옥불 그래도 하나님의 분노,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는 상태를 지옥불에 던져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노에 소멸되며, 그 다음에 이 소멸이라는 그 용어는 점진적으로 이게 후퇴된다라고 이제 신약에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김장 담을 때 이게 무를 갖다 채칼에다 놓고 이렇게 문질면 그 무가 이게 달아 없어지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인생이라는 게 이제 태어나면 바로 이게 달아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한이 딱 차면 끝나는 거죠. 채칼로 더 문질을 기하지 남은 거 감사하셔야 되지. 근데 손잡이 물을 손으로 잡아야 문지는데 손 잘라줄까 하면서 조금 남으면 버리는 거 아니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잘라서 깍두기나 쓰든지 그래야지. 그건 채로 쓸지 못하지. 이제 나 같은 정도 되면은 이제 손잡이 막바지까지 왔으니까 이거 그냥 쑥덕쑥덕 잘라서 써야지. 문질러 쓰지도 못해. 배추 속 넣는 데는 쓰지도 못해. 이제 다 된 거지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드셨으니, 이 은밀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말 못할 사연이 다 있다 그 말이죠. 사연 없는 인생 없죠. 사연이 다 다를 뿐이지 사연은 다 있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이게 육신으로 사는 날이라는 것은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날들로 이렇게 봤어요. 우리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쓰고 슬픈 뿐이요. 70 먹었다 80 먹었다 이런 자랑하면 당신 고생 꽤나 했소 그 말이야 사실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게 참 중요한 얘기가 이제 여기 나왔는데, 인간이 날짜 계산하는 건 알고 살아야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동서남북 방향은 구분을 해가면서 살아야죠.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데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북쪽인지도 모르고 막 향방 없이 헤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시간 계산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날짜 계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걸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방향을 알고 살아야 된다. 방향도 모르고 살면 안 되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 말씀은 참 민수기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데 참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은 말이죠.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로 가려고 그러지만 버림받은 사람들은 당신이 돌아와 주세요를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다가 돌아와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버림받은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이런 걸 전하면 우리가 천당에 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막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말이 안 통해. 아무리 증거를 하려고 해도 힘쓰고 애써서 갑니까 하나님 앞에? 그 뭐가 인간 노력으로 뭐가 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제 내가 인터넷상에다가 그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치는 몇 분들 내가 이게 해서 몇 분 소개를 하느라고 일부러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창세기 1장이 내 얘기다 말이야. 나에 대해서는 말이야. 그래서 너는 시작부터 틀렸어. 그래도 내가 일부러 올려놓은 거예요. 잘 듣고 분별해보라고. 예수님 얘기다라고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얘기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은 이제 뒷전에서 이제 이렇게 해버리거든. 벌써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 따따고 교수 노릇하고, 난 벌써 한마디 딱 처음 시작하는 말이 들어보면 너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 이야기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 시작부터 하는 말인데, 예수님은 빼놓고 내 얘기다 해버리면 너는 벌써 아니다. 딱 난 판단하고 있거든. 그냥 우리 지혜들도 누가 뭘 가르치면은 그걸 배워야 된다 이거는.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한테서 뭐 배웠다고 땄다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이는 그런 사건 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뭐가 되는 얘기 날마다 하는 게 그런 사상을 주입받다 보니까 그 얘기가 자꾸 나온 거 아니야. 출발이 잘못된 거지 벌써. 뭐든지 시작이 아무것도 아닌 말하는 것 같아도 시작이 잘못되면 결과에 가서는 그냥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결이에요. 모든 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오늘 이 땅에서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이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여기에 남아있게 하였으니까 아직 안 떠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뭐 막 그냥 나를 앞세우기 시작하면 이것은 그 막이거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제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그 한 분들 다 꼭 들어보세요. 유심히. 너무 그럴싸한 말을 해요. 그래도 시작 첫 마디 딱 시작이 벌써 스타트가 잘못됐으니까 나는 속으는 너는 히브리어 헬라어 별소리하고 교수 한다고 떠들고 너는 아니야. 딱 그러고 있거든 속으로. 자, 그 다음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향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이것은 기쁘게 하려면 그분이 오셔서 채워주셔야 돼요. 하여튼 그분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여튼 무조건 제일 우리가 구할 건 뭐냐면 주여 나에게 돌아와 주시라고. 이대로 버려두시지 마시고 주님 돌아와 주시라고. 이걸 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 진실한 신앙인이 태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주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이 임한다라는 거 파르시아 신약의 용어로 그러는데, 그분의 신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더 씌워주는 거, 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속을 채워주는 거, 양면이 있어요. 예. 위에서 더 씌워주는 면이 있고 속을 채워주는 면이 있어요. 이건 이미 오전 시간 때 남편이 가장은 지붕이 되어주는 면도 있지만, 지붕만 되어주고 아는 일에 대해서 아무 공급을 안 한다면 안주인이 그러면 남편까지 섬겨가면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안 맞는 거죠. 하늘에서 그분이 보호막이 되어주실 뿐 아니라 안에 있는 내 안에 이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도 공급해서 책임을 져줄 때 아니 뭐 만족할 수도 있고 자식들도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 사업들 같은 건데. 예,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알아야 부부생활도 가정생활도 정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사람들이 동서남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북쪽인지도 모르고 그냥 날 했으니까 이러러 가고 일 끝났으니까 뭐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 잔소리 듣기 전에 한 잔 걸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뭐 또 잔소리 하려고 그러면 한 잔 한 거 같은 행패 부리니까 이제 가만히 있거든. 습관이 돼가지고 일부러 한 잔 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게 과연 짐승 생활이지 그것이 과연 말씀을 가르침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냐 이런 말이야.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라는 것은 나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 의미는. 자,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인데 장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이거 인용을 한 거예요. 주님만이 대대로 광야길을 걷는 고나고 지친 모든 인생들에게 참된 거처가 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내용이다.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1절 이 시작이죠. 장막이 누구냐? 장막은 주님을 말하는 거다. 주님의 장막이 우리는 또 되어져야지 언제 서로 상호 거처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려면 바로 알고서 시장대로 집을 지어야지. 그래서 모세는 광야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적으로 장막을 치고 유진하다가 행진하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계시한 게 아니라 계시 받은 것을 대언을 해준 사람입니다. 여기 말을 잘못해놨네. 민수기를 통해서 계시한 게 아니라 계시하신 분은 주님이고 이제 그 계시를 받아서 대언을 한 사람이죠. 종이니까 모세는. 네, 여기 표현을 내가 좀 잘못해놨어요. 민수기의 이런 그림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주께로 나온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전기간 동안 어떻게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 삼는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건 다 모형, 그림자 생활을 하는 거였었죠. 그것은 신약의 교회 생활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주님께서 고나고 지친 지휘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아까 요한복음 14장 읽었죠? 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속받고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걷는 성도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교회에 들어가 주 안에 거한다는 건 교회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할 때 교회는 우리 영혼의 인도자요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머리를 기대 오실 수 있는 안전한 처소가 되심을 깨닫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런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개인 창세 시작에서부터 내 얘기다 하고 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죠. 막 신경하게 막 해서 막 엿새 동안 막 못 바꿔가지고 뭐 막 되고 막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그거는 벌써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단체적인 구원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집에서나 공급을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공급받는 거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면 지가 뭐가 돼? 얼마나 신령하겠어. 만약에 자기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막 이런 것도 알고 저런 것도 알고 막 내가 이것도 뭐 하고 저것도 하고 내 공로 아시죠? 그러면은 너 참 훌륭하다 야. 나보다 더 낫다 니가. 예수님 그렇게 판단을 안 해주실 거 아니야. 나를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를 먼저 이게 말을 하는 소리 들어보면 금방 내가 나를 그 얘기를 먼저 하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 내가 주 안에 안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날 불쌍히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과 내가를 앞세우는 사람 벌써 주어가 다르잖아. 그야말로 우리나라 요즘에 주어 없는 말하는 분이 저 위에 앉아 계시다고 말하는데 보면 어떤 말을 했는데 주어는 없다고 이제 이래가지고 유행하는데 누구 보고는 그러냐면 주어가 없다는 말은 내 책임 없고 국민들 책임이다 지금 그 말을 하느라고 했다는 걸 비꼬느라고 그러잖아. 그 잘못했으면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라는 이게 지도자의 태도잖아. 가정에 뭐 문제 있으면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가장이 말이야. 나 몰라라 하면 누가 책임지라는 거야. 그게 무슨 뭐 가장이야. 그런 국민들은 또 그런 가정은 불행하죠. 뭐 말할 것도 없죠. 무책임한 지도자를 듣는 것은 안 되는 거지.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행군 내용과 어떤 처소에서 쉴 때 유진 내용을 계시하는 민수기를 통해서 끊임없는 사단의 시험들을 받아야 하는 광야길의 인생들에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광야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행인과 나그네 같은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광야의 주막집이 되었어요. 광야의 성막은 주막집이죠. 지나가는 과정에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서 거기서 유진하였다. 거기서 뭐 성막을 새로 치고 거기서 뭐 얼마 동안 이렇게 머물렀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않으면 거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영원한 처소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음 단계로 또 떠나요. 그래서 장막 생활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건 임시 처소일 뿐이다 그래요. 이런 것을 신약에 가서 예수님은 주막집이라고 표현을 했죠. 사마리아로 여행하는 사람을 강도들이 이렇게 모든 거 다 뺏고 두들겨 패가지고 후미진 곳에 갖다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렸는데 그 여행하던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 짐승에 타고서 주막집에 데려다주고 주막 주인한테 그 부비를 이렇게 맡겨줘가면서 이것은 말씀과 신앙 체험을 이제 두 렉돈을 맡겼다 이랬는데 두 달란트인가 뭐 맡겼다 그랬는데 이것은 말씀만을 맡기면 교만해져서 안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과정을 거친 생명의 체험을 거친 이제 그 두 가지를 진리와 생명을 다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만약에 부비가 무결했으면 또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부탁한다고 주막집에다 맡겼다 그래서 이게 교회다 이거야. 말하자면 이제 뭐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죠. 우리 지체들에게는 나에게 그런 사명을 맡겨서 주막집에 오는 이 주님께서 데려다 맡기는 양머리를 나는 최선을 다해서 공급하고 잘 때가 되면 재워주고 뭐 다 해줘야 되는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되는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징을 했어요. 광야교에서는 모세가 그 사명을 행했었던 것이고 이게 비유예요. 광야의 주막집이 되어주시고 오아시스의 생수가 나는 곳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유명하죠. 거기에 감람나무 70주가 이렇게 서 있었다. 그 엘림이라고 하는 거 유명하죠. 그것도 나무도 숫자가 또 70나무가 거의 서 있게 했어. 다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지. 그 생수가 나는 곳에 잠시 머물며 쉬다가 다음 장소까지 갈 수 있도록 보호초와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감사의 기도로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인과 나그네 같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마음 뚫을 곳이 없는 이런 분들은 교회의 이상이 밝아져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상이 참 밝아져야 돼요. 교회 생활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용어는 특별한 용어인데 마귀의 소유된 짐승인간과 대비되는 용어로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아주 바쳐지고 완전하게 드려진 나실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서 많은 물의 흐름 나일강이라고 그러는데 애국 하수라고 표현하는데 이 나일이라는 말은 검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검은 물이 흘러간다.
그 아프리카 대륙을 검은 대륙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이제 나일강은 애국 그 강은 실제 검은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 거기 나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검은 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지심을 받은 사람이다. 예. 애국의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 모세는 태어날 때 그랬었죠. 애국 하수에서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원래 출생에서부터 모세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아래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신명기 봅니다.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의 너의 초소가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소라는 말은 이미 신명기에서 나온 말이다 그런 말이죠. 그것을 시편에서 쥐어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라고. 모세도 자기가 지어낸 말 하는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렇게 깨닫는 것이지.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그가 네 아래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주시며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인 광야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이죠. 아내로서는 남편의 집이 내 집이고 내 자식들의 집이고 부모의 집이 내 자식들의 집이고. 계시록 21장 2절로 4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교회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다음에는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교회는 처녀라고 그러고 새 예루살렘은 신부라고 그러고 예루살렘은 아내라고 이렇게 문자를 달리 표기를 하는데 하지만 사실은 신부는 같은 신분이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우리 처소도 되지만 하나님의 집도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아가지고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 얼마나 아픔과 눈물을 흘린 것과 유대인들과 같이 고난 많이 당하는 백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늘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마지막에는 불러가지고 당신의 장막 안에 다 데려다 놓을 것을 이미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주 절대로 버림을 받는 게 아니죠. 그 중에 누군가는 남은 자가 있고 회복될 자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십니다 그랬는데 대대라는 건 뭐 아까 설명한 것처럼 많은 설명도 필요 없어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이렇게 하지만 왜 그러는가? 자기 대의 교회 생활을 잘 한 사람이 그 대로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시간이 그 시대라는 말이 있고 세대라는 말이 있는데 시대 속에는 많은 세대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 히브리인들의 계산법이에요. 날짜, 시간 계산할 때는 어떤 시점에서부터 어디까지 늘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 때라는 말이 나오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시간 계산이 어느 경점부터 어디까지 이런 게. 그래서 그걸 이뤄서 어떤 시대다 그래요. 그런데 그 시대 안에는 많은 세대들이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의 수를 이제 채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 거처, 이 용어는 거주지라는 뜻인데 이것은 임시 처소를 말하는 것이다. 이미 야곱의 그
사람을 위한 장막과 짐승 우리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임시처소라는 뜻이 있다. 원래가 영원한 처소가 아니죠. 광야에서는 영원한 처소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영생의 처소, 영원한 처소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라와 집이 없이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광야에서 이리저리 행진하는 도중에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우물곁 혹은 사막의 종려나무 아래 같은 곳이 머물 처소였었습니다. 광야에서 행진을 하다 보면 장막을 어느 곳에 친다는 것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물이 나오는 곳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이 좀 정말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시쳇말로 오아시스라고 하는 물샘이 있는 곳에 반드시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는 겉으로 물샘이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뭘 보면 알죠? 나무가 쭉 있으면 그 밑에는 물이 있구나라는 증명이다 그래요. 그게 사막에서는 그렇게 나무가 우거진 곳에 가서 유지를 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은 그 생명나무 뿌리는 겉으로 보면 메마른 사막에 드러나 있지만 뿌리는 맑은 시냇물을 지금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져야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10편, 23편 이런 데도 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게 시를 쓴 거예요. 생명나무는 늘 생명강가에서나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실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니까. 이스라엘을 당신이 처소를 삼으려고 산에 심었다 그랬지만 사람들은 바닷가에다가 심어놓으면 먹을 것이 더 많을 것 같으죠. 바다 섬에다가 해놓으면 물었으면 죽어요.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바닷물을 정제해가지고 먹는 이제 그런 것을 나라에서 설치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섬에서도 살 수가 있지만 섬에서 물이 안 나오면 죽잖아요. 먹을 것이 한번 그냥 눈만 뜨면 바닷가에 가면 먹을 것은 널었을지라도 물을 쓰면 죽는 거예요. 물을 쓰면. 그래서 피난을 갈 때 어디로 가야 산다? 산으로 도망가라. 너 살고 싶으면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인간사에서도 산으로 깊은 산에 가면 골짜기가 있고 마실 물이 필수적으로 맑은 물이 흘러가게 돼 있어. 그래서 피난을 갈 때는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섬으로 도망가면 잘못하면 위험하다. 다행히 마실 물이 나오는 섬이면야 좋지만 이런 것처럼 세상에서 마지막 때 도망을 갈 때는 교회로 도망을 가야 산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흐름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니까. 세상사를 알아야 땅의 일을 알아야 하늘의 일을 설명하면 알아듣기가 쉽지. 이스라엘 광야 장막 성막은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표로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광야 교회 생활하는 동안 주의 몸된 교회만이 지치고 곤비한 영혼들의 쉼터요 단체적인 성도들의 천국 가정이요 거처이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은 영생하는 주하다 자신의 효소인 광야교회를 왜 주막집으로 설명하시는지를 깨닫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노아의 때는 방주였죠. 방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알아야 돼. 그런데 그 개인적인 신령하고 추구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너무 그럴싸하죠. 그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구속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 자녀는 길거리에서 낳는 게 아니요. 안정된 집이 있어야 집에서 낳아야 되지요. 그리고 집에서 낳아서 집에서 길러야 되는 것이지 길거리에서 쫓아다니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는 주님의 집이요 내 영혼의 안식처인 집이니 광야 세상에서 내 영혼의 쉴 처소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데 기독교계가 이 교회의 이상을 완전히 가려버린 거예요. 예배당이 교회라고까지 가르쳐라 버렸으니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교회를 가르친다는 건 이거는 이야 정말 참 마귀가 그렇게 앞서서 전도할 문을 이렇게 막아놔 버리거든. 안식처를 찾지 못한 사람은 항상 종초를 찾지 못한 나그네일 수밖에 없고 그 영혼을 기대고 쉴 초소인 주님의 품인 실제는 교회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가련하고 고난 인생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생에서는 주막집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것이 광야의 장막 생활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해석을 그렇게 한 거다 이거예요. 영원한 처소가 아니다. 임시 처소다라는 뜻으로 교회라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이미 시편은 다 읽었으니까 저 뒤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39편을 읽습니다. 4절, 7절, 5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 인생이 사는데 나의 종말을 생각하지도 않고 종말을 모르면 짐승이죠. 나의 시작점이 어디며 나의 끝점이 어딘지는 알고 살아야 되잖아. 사람이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주님이에요. 인생에 사는 거처도 주님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나 없는 인생은 다 무의미하다. 그걸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손때도 진실로 허사뿐이. 이 땅에서 많은 걸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참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걱정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든든히 선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그게 다 진실로 허사, 그게 다 헛일들이더라는 거예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육신 인생을 이렇게 보는 거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라.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 내가 애써서 돈 많이 벌어놔두면은 내 자유손 잘 살 것 같으죠?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모르는 거예요. 주께서 필요대로 어떤 사람에게 맡겼다가 필요할 때 그 사람한테 뺏어서 흩어버려.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 나눠 갖게 만드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거 뭐 많이 모아서 뭐 재물 뭐 후손에 물려주면 그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면 다 살게 돼 있어. 걱정할 거 없어. 나도 살았는데 내 자식이라고 내가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잖아.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는데 내 자식이 대대로 주님의 거처가 되시니까 나의 대만 나의 보호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시는 게 아니잖아.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것인데 나는 다만 목사님들도 성경은 그거는 잘하대 보니까 부모, 세상의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것이지 그게 내 자식이다가 아니다. 맞아. 그분이 주신 것이다. 맡긴 것이다. 그런 것은 아주 설교사라더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되겠어요. 모세는 이달락에서 흙에서 난 사람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인생의 결사를 하게 마련이다. 인생을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이 이 생에 생존할 동안 영혼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주 안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생의 생존이라는 것은 무상한 것이요 공한 것이요 바람과 같고 아침에 돋아났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은 것임을 강조하고 하므로 흙에서 난 인생의 허무함을 주님께 모세가 아까 고백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흙에서 난 첫사람은 인생의 날수가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난 죄악으로 인하여 사실은 자기 나름으로 은밀하게 감췄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이니까. 은밀한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하나님이 딱 벗기는 날이 오니까. 철장막 무너지면 우리 양심 상태, 마음 씀씀이 상태, 뭘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산 것이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이잖아. 다 드러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주를 짊어지고 그 짧은 날선을 지내는 동안 온갖 수고와 슬픔의 날들을 지내야 되고 신속히 지나버리는 것이니 인생의 허무한 날들을 기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짧은 기간을 지혜롭게 삶으로, 신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원문은 게 붙잡으라 그래요. 날짜, 시간 계산하는 법을 새로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날짜 계산하는 법을. 영원한 처소가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추구하도록 가르쳐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한 것이지 오늘이 몇 년도 몇 월 몇 날이죠. 그것 좀 일러줘요.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겉면을 읽으면 그 말같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제 돌아오소서라는 이 기도가 10편, 90편에 아까 이제 읽었는데 제일 정말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인생이 왜 공허하고 날짜 계산하는 법도 모르고 동서남북 뭐 방향 구분도 모르고 이러고 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이 북쪽이 어디요? 물어봐도 몰라 그 사람. 아이 돈 벌어서 자식 새끼들하고 마누라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이지, 잃어버리면 북쪽이 어딘지 동쪽이 어딘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요. 난 되지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시간이 왜 가는지, 시간이 가면 계절이 왜 바뀌고 한 해는 왜 바뀌고 이런 것을 계산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인생 나이가 70이 됐는데도 이런 말 들으면 뭔 소리 하는지 뭐. 아니 막 축복 빌어주고 말이야.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막 축복 있을 때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주고 말이야. 왜 이런 복잡한 소리만 했었느냐고. 우선 철학가인가 뭐 이러고 앉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데리고서는 대화가 안 통하죠. 완전히 세상실 막에게 그 사람 속에 어둠이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빛의 말씀을 전할 때 빛이 그 사람의 양심에 통과돼가지고 투과를 딱 돼버려 마음까지 이게 딱 통과시켜져 버리면은 그때서 퍼뜩하고 정신이 나는 거거든. 그럼 뭐 거듭났다 그러잖아. 거듭남의 교리, 죄사함과 거듭남의 교리 또 이게 또 아이고 사람 주고 아주.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티끌을 뭉쳐서 빚으신 질그릇 인간은 물에 덮였던 땅에 썼는데 소나기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빛이 드러나라 해서 드러난 땅이 물이 물러가고 나니까 물속에 있었던 땅이니까 물 잔뜩 먹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 비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땅에서 안개만 이렇게 올라가는 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개만 올라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눈 멀었다는 말인 거예요. 이 얘기하면 아니 무슨 해석을 그렇게 하세요? 이제 이거 참 또 이럴 거면서. 땅에서 안개가 올라온다 이 말은 사람이 가려진 사람 속에서는 제일 자동차 사고 줄 사고 나는데 위험한 게 뭐죠? 안개가 자욱한데 가면 헤드라이트 빛도 소용없죠? 상징하는 거예요. 땅에 사람을 지을 때 그 안개만 올라오는 땅에서 흙을 취해가지고
빚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재료라는 건 어둡게 돼 있다, 빛이 투과되게 돼 있다. 근본적으로 재료 자체가 빛을 투과할 수 없는 재료야. 저는 근본적으로. 그게 사도행전 17장에서 창세기 그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네가 마술사 시몬인가 그 사람한테 바울 사도가 저주를 할 때 너 이제부터 눈이 멀어가지고 햇빛을 보지 못하리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요? 해가 비치면 안개가 물러가죠. 그럼 무슨 말이요? 네 속에서는 계속 안개만 영원토록 안개만 올라와 그 말이요. 어둠에 붙잡히는 사람을 안개 낀 사람으로 상징한다 이거예요. 저주받은 땅이다 이거 그 땅은. 거기에서 한 줌 흙을 취해가지고 그냥은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를 지으실 때 예를 들자면 나를 모태에다 지으실 때 침 탁 뱉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막 이렇게 그 아이들 그 흙장난 하는 거 이렇게 막 비비면 뛰어서 뭐 만들면 되죠. 지는 거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8장에 그래서 땅에다 침 뱉으니 그래서 온 거예요. 수경 눈 뜨게 해줄 때 침 뱉어가지고 흙 갖다 눈이다. 아니 눈을 또 뜨게 해줘야 되는데 흙에다 침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이다 말르게. 그러면 더 못 보가. 뭔 얘기요. 너는 질그릇이라는 거 내가 침 뱉어가지고 너 했는데 이제 야 이 진흙 가서 벗겨 가서 저 실로암못에 가서 세수해 세수. 그러면 실로암못에 가서 세수해서 진흙 이거 띄는구나 이건 보이더라는 거잖아. 얼마나 재밌어가지고. 우리 김영재님 나한테 오니까 이 눈이 막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런데 확실히는 아직 안 보일 거야. 막 나무 같은 것이 뭐 지나가나이다. 뭐 나무가 지나가겠어.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예 처음에 보이기를 그렇게 뭐 나무 같은 것이 왔다리 갔다리 하나 이렇게 보이겠지 지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예수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확연하게 딱 보인다고. 말씀을 괜히 들으시면 안 돼. 예수님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하게 하시느라고 나 자꾸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시적인 날수들을 사는 동안 죄악으로 인한 저주를 짊어지고 저주라는 말의 그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 어둠이라는 말이에요. 어둠이 저주인 거예요. 생명하면 빛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하면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이 그건 거예요. 예, 사람이 어둠에 잡혔다 하면 저주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백날 뭘 얘기를 해줘도 도무지 깨달음이 안 와. 기가 막히고 눈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상태. 이러면 이게 뭐 그게 바로 저주다 이거예요. 저주가 다른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리지를 않아. 그럼 저주받은 거죠. 하늘이 열려야 햇빛도 보내고 비도 내리고 그럴 거 아니야. 땅이라는 건 햇빛과 비를 흡수하도록 지어진 거니까. 그런데 하늘이 딱 닫혀 있으면 햇빛도 내려주시지 않고 비도 내려주시지 않고 그 저주받은 땅이지 뭐야. 상징이지. 예, 고통과 수고를 당하다가 반드시 한 번은 무너지고 깨져서 버림을 받는 그날의 본고신 티끌의 근원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다. 한 줌 흙으로 지었으니까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예? 첫 장막이라는 거는 야 하나님의 지혜를 잃은 인간은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그 위에 있을 때에도 이 생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있는 것은 영광의 영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 그 말은 영광의 영이 내 위에 머물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저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그분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집이 되시고 그분의 영광으로 천막을 쳐주는 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처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는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영광만 비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을 부패시키고 징벌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징벌을 당한다고 비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몰라서 그래. 그런 육신적인 징벌이 계속 된다는 것은 영광의 영이 나의 장막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영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해서 간략하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마칩니다.